사마천열전 9편 여부류의 왕을 만든 상인, 결국 독배를 들다. 제공축간 속 인생 이정표입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투자를 한 남자. 황제를 상품으로 보고 천하를 손에 넣은 상인.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은 인물. 여부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부류는 위나라 양책 출신의 거상이었습니다. 각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팔아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천금을 굴리는 장사꾼이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더 큰 것을 향했습니다. 여부류의 왈, 농사짓는 자는 10배를 벌고 장사하는 자는 100배를 번다. 그러나 왕을 세우는 자는 이루 셀 수 없는 것을 얻는다. 여부류는 이미 보통 상인과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나라 한단에서 여부류는 우연히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진나라 왕자 자초였습니다. 진나라와 조나라가 전쟁 중이라 자초는 인질로 잡혀 초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레도 없고 재물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부류의 왈, 기화가거. 이 물건은 사둘만하다. 여부류의 눈이 빛났습니다. 상인의 눈에 자초는 황금보다 값진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부류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부류의 왈, 아버지, 농사를 지으면 몇 배나 이득을 봅니까? 여부류의 아버지, 왈, 10배쯤 되겠지. 여부류의 왈, 보석 장사는요? 여부류의 아버지, 왈, 100배는 될 것이다. 여부류의 왈, 그렇다면 왕을 세우는 장사는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부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부류는 자초를 찾아갔습니다. 자초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여부류의 왈, 왕자마마, 제가 왕자마마의 문을 크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자초 왈, 당신의 문이나 먼저 크게 여시오. 여부류의 왈, 왕자마마의 문이 커져야 제 문도 커집니다. 저는 왕자마마를 진나라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자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상인은 미친 것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여부류는 자신의 재산 절반인 500금을 자초에게 주었습니다. 나머지 500금으로는 진나라로 가서 자초를 알릴 물건과 인맥을 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부류의 왈, 장사란 미천을 아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나는 지금 천하를 사고 있는 것이다. 여부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사가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천하를 향한 투자. 여부류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진나라 태자의 총애를 받는 화양 부인에게 접근했습니다. 화양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부류는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부류의 왈, 부인마마, 조나라에 자초 왕자가 계십니다. 효심이 깊고 덕망이 높은 분입니다. 훗날 부인마마의 아드님이 되어 든든한 기둥이 되실 것입니다. 화양 부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부류의 계획은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초는 점점 진나라 왕위 계승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하나가 천하의 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부류의 왈, 세상 모든 것은 사고 팔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이다. 여부류의 이야기 1막을 마칩니다. 2막에서는 여부류의 대담한 거래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여부류는 조나라에서 볼모로 잡혀있는 진나라 왕자 자초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기이한 상품이라는 것을. 여부류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몇 배를 남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10배를 남긴다. 그럼 왕을 세우면 몇 배입니까?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부류는 전 재산을 둘로 나눴습니다. 절반은 자초를 위해 쓰고 절반은 진나라로 가서 왕위 계승을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여부류는 진나라 화양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후계자가 없는 화양 부인에게 자초를 양자로 삼도록 설득했습니다. 천하를 얻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화양 부인은 자초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자초는 진나라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여부류의 투자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부류의 도움으로 자초는 마침내 진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볼모 신세였던 왕자가 왕위 계승자로 귀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초가 왕이 되자
여부리는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낱 상인이 천하를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기이한 물건은 사둘만하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인 여부리는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오른 그에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부리 2막을 마칩니다. 3막에서는 여부리와 진시황의 운명적 대결이 펼쳐집니다. 13살의 어린 진왕이 즉위했습니다. 여부리는 중부, 즉 버금 아버지라는 최고의 존칭을 받으며 국정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진나라는 사실상 여부리의 나라였습니다. 여부리 왈 어린 왕이 친정할 때까지 내가 진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여부리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식객만 3,000명, 하인과 가신이 수만 명. 진나라 최고의 실권자였습니다. 역사 속에는 여부리와 관련한 민감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며 훗날 진시황의 정적들이 퍼뜨린 정치적 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마천왈 역사가는 전해지는 것을 기록한다. 그러나 독자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안개 속에 있습니다. 여부리와 진시황의 관계는 그 안개 속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해가 갈수록 어린 진왕은 성장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여부리의 손을 잡고 따라다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시황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군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시황 왈 승상은 나라의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어. 그러나 나도 이제 직접 배우고 싶소. 여부리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어린 왕이 자신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여부리는 자신과 태우 사이의 관계가 진시황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노예라는 인물을 환관으로 위장해 태우 곁에 두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여부리 몰락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여부리 왈 이렇게 하면 내 위험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기원전 238년 진시황이 성인식을 올린 그해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진시황은 즉시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습니다. 노예는 체포되어 거열령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분노는 여부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시황 왈 노예는 여부리가 천거한 자다. 여부리는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진시황은 여부리를 소환했습니다. 직접 처형하지는 않았지만 승상 자리를 빼앗고 봉지로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은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시황 왈 그대가 진나라에 무슨 공이 있기에 하남 땅 10만 호를 받는가? 그대가 짐과 무슨 친분이 있기에 중부라 부르는가? 그대의 가소를 이끌고 촉 땅으로 가라. 천하를 호령하던 여부리가 한순간에 추방됐습니다. 촉 땅으로 내려갔지만 각국의 사신들이 여부리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진시황에게는 이것이 반역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진시황은 여부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시황 왈 그대가 진나라에 무슨 공을 세웠기에 하남 땅을 받았는가? 그대의 가족을 이끌고 촉 땅으로 이주하라. 여부리는 그 편지를 읽으며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천하를 사고 팔던 상인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조차 지키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권력은 장사와 달랐습니다. 한 번 잃으면 되살 수 없었습니다. 여부리 왈 내가 진왕을 만든 것인가? 진왕이 나를 만든 것인가? 여부리 이야기 3막을 마칩니다. 4막에서는 진시황과의 마지막 갈등과 여부리의 최후가 펼쳐집니다. 진시황이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부리의 그늘 아래 있던 진시황은 이제 스스로 천하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여부리의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여부리가 태우에게 보낸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여부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여부리를 재상직에서 파직했습니다. 천하를 손에 쥐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불 10년이라 했던가.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부리는 촉 땅으로 유배를 명받았습니다.
한때 천하의 재상이었던 그가 변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시황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대가 진나라에 무슨 공이 있기에 하남에 봉해졌는가? 여부리는 편지를 읽고 독배를 들었습니다. 여부리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왕을 만들었던 남자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천하를 얻었지만 결국 잃은 남자. 그것이 여부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여부리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는 상인의 눈으로 천하를 봤고 상인의 방식으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설계한 상인 여부리.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여부리 사막을 마칩니다. 오막에서는 여부리가 남긴 역사적 교훈이 펼쳐집니다. 촉당에 도착한 여부리는 그곳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식객이 드나들던 화려한 저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이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진나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부리 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장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팔린 것인가? 촉당까지 각국의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부리를 자국으로 데려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부리가 아직도 그만큼 가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진시황에게 보고됐습니다. 진시황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진시황 왈, 여부리는 죽어서도 천하를 흔들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어느 날 진시황의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가져온 것은 술 한 병이었습니다. 여부리는 그 술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신하에게 술을 하사하는 것은 스스로 죽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진시황 사신 왈, 대왕께서 승상께 술을 하사하셨습니다. 여부리는 잠시 술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여부리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천하제일 상인답게 마지막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부리 왈, 나 여부리가 무슨 사람인가? 결국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여부리는 독주를 단번에 마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대담한 투자를 했던 상인의 삶이 끝났습니다. 기원전 235년의 일이었습니다. 여부리가 편찬한 여시춘추, 일자천금, 한 글자에 황금 천냥. 이 말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뛰어난 문장이나 글의 가치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됐습니다. 칼로 천하를 얻으려 하지 않고 글과 지혜로 천하를 다스리려 했던 상인의 꿈이 담긴 말입니다. 사마천왈, 여부리는 상인이었으나 천하를 경영했다. 그 방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뜻의 크기만큼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기와과거, 희귀한 물건은 사둘만하다. 여부리가 자초를 보며 외쳤던 이 한마디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좋은 기회는 잡아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상인의 눈으로 천하를 본 여부리의 철학이 담긴 말입니다. 여부리 왈, 세상 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값을 알아보는 눈이다. 여부리의 눈은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위대함이자 비극이었습니다. 역사는 한 가지 아이러니를 남겼습니다. 여부리가 만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여부리가 투자한 씨앗이 결국 천하를 하나로 묶는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 결실을 여부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은 여부리였습니다. 사마천왈, 여부리는 천하를 사려 했다. 그가 산 천하가 진시황의 손으로 완성됐으니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여부리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살아있습니다. 기와과거, 일자천금. 2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들입니다. 상인 여부리는 칼이 아닌 돈과 지혜로 천하를 움직였습니다. 성공했지만 패했고, 패했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부리 왈, 농사짓는 자는 10배를 벌고 장사하는 자는 100배를 번다. 그러나 왕을 세우는 자는 이루 셀 수 없는 것을 얻는다. 나는 그것을 얻었고 또 잃었다. 여부리 이야기를 마칩니다. 상인이 황제를 만든 남자. 천하를 사고 팔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팔린 남자. 여부리는 그렇게 역사가 됐습니다.